오늘 함께 나눌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의 소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죄와 저주와 또 사망과 심판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예배하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예배가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단번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무엇입니까? 죄인을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자, 본문에 보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또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우리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도 단번에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의 죄 문제도 단번에 해결받는 것이지 우리가 점점 더 점진적으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회개해서 성화되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번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성화는 많이 들어봤죠. 성화.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구원의 결과고 열매라는 거예요. 성화라는 것은. 여러분, 성도는 단번에 거듭나서 중생하고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제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죽을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까지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성령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단번에 구원하셔서 자,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뭐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죄와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해결해 놓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단번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자, 우리가 점점 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을 자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내가 느꼈노니 라고 말하죠. 자, 여기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를 짊어지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단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단번에 씻음 받고 단번에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 영이,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 받고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단번에 구원을 받는구나,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부활의 소망, 그 소망을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읽었죠.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도록.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불가능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 이단들이 이 구절을 사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많은 이단들이.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육체로 부활하지 않고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해요. 영의 부활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안상홍, 옛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많이 있죠. 여호와 증인, 또 신천지, JMS, 정명석, 얼마나 이단들이 많은지 몰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를 주장한다고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주장한다고요.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왜 그들이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의 부활을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으로 부활을 하셔야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영으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하실 때도 영으로 온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그 영이 바로 그 이단들의 교주에게로 들어가서 그들이 바로 뭐가 돼요? 보혜사가 되고 재림주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 교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라고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육체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의 부활로 오게 되면 이단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주장은.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의 이 가짜 교리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이단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육체는 죽었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예요. 영으로 다시 나셨다는 건 뭔 의미예요? 성령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로는 죽었지만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영의 부활이냐 육체의 부활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은 어떤 목적이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이 부활시켰다는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말씀 로마서 말씀 보면 1장 3, 4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4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자, 여기를 보면 이 구절을 이단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얻게 된 것이구나라고 이단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구속자였다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의미죠. 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있어요.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육체는 죽었지만, 자, 성령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하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모든 고난과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에, 자, 우리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시키려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예수님과 연합이 되죠.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주체도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스스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또 죽이셨고,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주체도 성령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공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씀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신자나 똑같은 거예요. 신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 결코 신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의롭게 돼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또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만. 자,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하나님을 믿었던 구약의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선조림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선조림보가 뭐냐면 지옥의 변두리라는 뜻이에요. 자, 선조림보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라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한 해석은 성경에 없는 해석이에요. 예. 천주교에서 말하는 천국으로 가는 중간지대인 연옥, 선조림보, 유아림보,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 말들이에요. 예. 자, 또 이단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옥에 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해석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 속에 있으셨죠. 그때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 간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켰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 역시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거짓 해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옥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 여러분, 마음껏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서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너 너무 고통스럽고 뜨겁지? 거기서 나오고 싶니? 물어보면 여러분, 지옥에서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이 꺼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뜨거운 곳에서 예수님 여기도 뜨끈뜨끈하니 괜찮습니다, 그냥 저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없죠, 당연히. 예?
그 고통스러운 어둡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누가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우리 육체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절대로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구원 얻을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육체가 죽으면. 여러분, 본문은 이 죽은 악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또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이 서로 오고 가고 할 수 없는 커다란 이 공간이 있는, 간격이 있는 것이, 고정된 간격이.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이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 사역을 항상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노아의 때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당시에 두루 돌아다니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으로 노아와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gat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옥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믿는 자는 소수예요. 다 믿지를 않아요. 여기서 옥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슈마래요. 이 단어는 샤마리에서 유래됐는데 뜻이 뭐냐면 지키다, 단속하다, 순찰하다, 살피다라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로는 필라케로 되어 있어요. 감시, 경계, 감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옥을 지옥이라고 해석하는 이단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옥의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옥은 게헨나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본문의 옥의 의미는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여기서 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옥이 인간이 죄악 가운데 죄로 인해서 이 폐쇄되어진 곳에 갇혀 있는 것을 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악으로 타락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죽어서 죄악 가운데 갇혀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스스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 가운데 갇혀 있는 영들에게 주님이 영화의 몸으로 직접 찾아가셔서 순찰하고 살펴보시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이 사탄이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셔서 무장 해결시킨 것이에요. 사단의 죽음과 죄의 권세로부터 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죽음의 영적인 감옥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끌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세상이 주는 이 죄악 가운데 우리가 갇혀서 영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 없이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데, 예수님께서 영화의 몸으로 노아의 때 찾아가셔서 갇혀있는 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건져내셔서 복음을 전했더니 받아들인 사람이 겨우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죄악된 세상에 갇혀서 인간 스스로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 쾌락, 지식, 자기 사랑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 전한 자들을 보내셔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 3장 20절 볼까요? 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이라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었던 자들이 바로 감옥에 갇혀 심판을 받는 자들이죠. 자, 노아 시대의 노아는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해 준비해서 방주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너나 잘 믿어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 그건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 나는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뭘 얘기하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의미하죠.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배교에 빠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에 빠지게 되고 불신앙에 빠지게 돼서 결국 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기다리실 때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헬라어로 하카라는 단어, 뜻은 낚시, 갈고리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영화의 몸으로 노아와 함께 그 시대에 세상에 갇혀 죄악에 갇혀 또 사단에게 붙잡혀서 멸망길로 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심판에서 벗어나라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꾼이 낚싯줄을 던져서 무수히 많은 물고기 중에 한 마리씩 낚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1대1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날도 이 복음의 낚시를 던지면 그 낚싯바늘에 아무나 물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만 물립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 물려요. 그렇게 그 낚싯바늘에 한 번 물리면 빠져나갈 수 없듯이 여러분,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낚싯바늘에 걸려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부활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이 노아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낚시를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마찬가지 이 복음의 말씀을 던져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신 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점점 더 노력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얻을 자로 바뀌어진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비록 연약해서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갈 때는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고 거듭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고 구원의 확신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한 부활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만 부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시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낚싯대를 던져서 그들도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서 함께 부활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